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레위인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계속 무너지고 사람들이 계속 범죄하고 그러는 가운데 레위인이 그 범죄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시대의 흐름을 타는 걸 보면서 저때 만약에 레위인이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현장에서 내가 혹시 레위인과 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 현장에서 내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기도의 힘을 모르고 또 기도의 역사를 모르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전쟁이라는 찬양할 텐데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찬양이라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힘을 회복하고 기도의 역사를 회복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가사에 보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우리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달라서 하나님 앞에 가끔씩 고민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레위인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목사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내가 몇 번 넘어지냐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번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온 우리에게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나아온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 동기, 잘못된 각인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며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희망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참되로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의 빛과 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게 하옵소서. 지난 날들 속에 잡혀있는 우리의 얼무틀 각인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복음 앞에 오직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코로나 팬데믹이 심해져 가오는 가운데 있지만 그 보여지는 숫자를 넘어 그 뒤에 있는 영적 문제 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모든 흑암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영적 정비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정비되어지는 시간표로 삼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청년부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속에 있는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인생 성공, 예배 성공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각자의 현장에서 또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의 달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교회 현장의 흐름을 또한 렘넌트 운동의 흐름을 바꾸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중립자들과 또 함께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청년 중립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고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시끄러운 뉴스가 있더라고요. 공군 모 중사가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살하게 되었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부대 대처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공론화되어지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이것을 수사를 하라라는 지시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사자들, 가해자들, 그리고 좀 무마했던 사람들은 이제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요. 또한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지고 또 이제 백신 접종이 되다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요, 부산에 있는 해변에 외국인들이 밤늦게 마스크도 하지 않고 술 먹고 또한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것을 봤고요. 또한 광안리 쪽에도 젊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335에 모여서 헌팅하느니 술 마시느니 하는 그런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자꾸 이것을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지만 이것이 길어지면 그 누구도 견딜 수가 없죠. 또한 그 백신이라는 것을 믿고 또한 사람들이 좀 해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좀 편안해지고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 이렇게 해해지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될 부분들도 나도 모르게 이제 해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계속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주 주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씀처럼 뭐냐,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셨고 레위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직분을 주셨고 그 위치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 세상의 흐름에 또한 그들의 흐름에 동화되어 버리니까 결국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레위인이라면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몇 주간 강단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제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면 저는 정씨 가문에 안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었다라면 목회자의 길도 안 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미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정씨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는 목회를 하셨다는 거죠. 저희 선택과 상관없어요. 그리고요, 제가 대구에서 안 살고 싶었는데 대구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죠. 이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격 없어요.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의 자격이 있다라면 저는 아마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재벌만 구원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상위 몇 프로만 받을 수 있다, 스카이 대학 나와야 구원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렘넌트 운동하는 리더로 복음 운동하는 또한
청년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또한 신학교를 다니고 또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제가 200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갑자기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과연 내가 안수를 받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때 부산에 있을 때인데 저희 이송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저 자격이 없어서 다음에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그런 게 어딨냐, 네가 아니면서 안수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안수를 받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내 스스로 볼 때는 자격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자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현장을 살릴 산업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뭐냐? 기도 응답은 참으로 되어지는가? 오늘 찬양 인도자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포럼하고 찬양을 했죠. 기도 응답은 참으로 되어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저나 저희 와이프가 외출하고 오면 항상 아이들 위해서 뭔가를 하나씩 사들고 가요. 어제 와이프도 어제 저녁에 잠깐 어디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온유가 하는 말이 엄마 뭐 사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 하는 말이 미안해 아무것도 못 사왔어 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자 가자 하나 사러 가자 라고 해서 편의점을 갔는지 10분이 넘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편의점에서 이제 하나만 골라야 되니까 이제 집단에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아빠 거는? 라고 하니까 애가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혼났죠. 왜 그런 말 하냐면서. 그래서 그냥 이거 먹고 자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1시 돼서 잤어요, 밤에. 뭐냐면 항상 나갔다 오면 뭔가를 사온다는 걸 애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사왔어요? 라고 하는 것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내일 가자라고 했을 텐데 저희 집사람은 바로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게 뭐냐? 온유에게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바로 즉시 응답받는 거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물론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다른 줘야 돼요. 우리 유담이도 항상 이제 저희 아이들 먹는 주스가 있어요. 항상 거기 선반이 있는데 가서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안 주면 울어요. 줄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 질러요. 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담의 기도라는 거죠. 너무 시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조용시키려면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보면서 뭐냐, 내가 진짜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은 진짜 되어지느냐, 정말 기도 응답이 되어집니까? 반대로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진짜 응답 받게 되어 있는데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응답하실 거거든요. 집에 있으면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가 제가 잠시 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아빠는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뭐라 하냐? 아빠 지금 방에 들어가 계셔. 그러면 아빠를 찾으면 오니 아빠 여기 있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응답하게 돼 있어요. 이제 가끔 아침마다 제가 온유를 등원시키는데 계단에서 내려가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온유가 엄마는 이래요.
엄마는 유담이랑 집에 있어. 아빠는 온유랑 같이 등원하는 거지 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그 소리를 엄마는이라는 얘기를 엄마가 들었다면 엄마 여기 있어 라고 응답하겠죠.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응답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도 같이 있으면 부르면 대답하지만 함께 없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응답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응답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대상은 다르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또 불신자들도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기도에도 응답받아요. 그러나 그 응답의 대상은 다르겠죠. 성령이 주시느냐 아니면 악령이 주느냐, 같은 응답이지만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20절인데요. 20절에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예수님 뭐냐?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나가 누구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한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냐?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뭐냐?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23절 24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뭐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하니까요.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찬스가 없어요. 이제 너무 이제 컸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그 당시만 해도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 하면 그래 이렇게 하지. 이젠 제가 오히려 섬겨야 되지.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아빠 이거 먹고 싶어요. 짜요 사주세요 하면 사줘야 돼요. 그냥 딸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한테 구하면 받게 돼 있어요. 왜 아버지를 안 부르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받고요.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응답으로 인해서 자녀로서의 그 응답을 받으니까 뭐냐?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김을 받았는데,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동등되고 그 바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영접해야 되죠. 불신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응답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고 나는 그와 함께 더불어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크를 하면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죠. 그런데 우리 여성 동지들은 혼자 있을 때 문을 함부로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영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자유함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17절에 보니까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겁니다. 뭐냐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예전에 봤던 좀 드라마를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범 택시라는 그 이재훈이 나오는 그 드라마를 제가 좀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복수는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그 복수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구나.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의 모습이 자신의 기준으로 법적으로 이것이 안 되니까 그럼 내가 대신 복수해야 되겠다. 그 복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해자로부터 가족을 피해자들이고. 그런데 모든 그 내용 스토리 보니까 뭐냐? 이게 하나님 떠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 일을 주관하는 대표의 집에 그 가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악에게 짓지 말고 뭐 하여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 하여튼 예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스스로가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히려 내가 괴물이 됐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이 원수를 갚는 마음으로 복수함을 하지만 결국은 그 복수로 인해서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했던 팀들은 법적으로 이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그 나쁜 역할을 했던 그 팀만 이제 죄값을 치른 거예요. 이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악을 악으로 갚아보니까 그 악을 더 악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가 원수를 낳고 원수가 원수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로 도모하라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은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용서, 또한 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이 구원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죠. 성령의 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관했던 자가 사탄이었고 내 자신이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의 역할이 뭐죠? 말한 것을,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바로 이 보혜사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고요. 또한 구원받은 자는 기도할 수 있죠. 이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보좌를 움직이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우리 수진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고요. 지금 대구에 와서 지금 다시 출혈 받는다고 했고, 또 며칠 전에 또 목사님께 찾아와서 인사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니까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미국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지역에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결박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우리가 상대방의 집에 도둑질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꺾어야 돼요. 꺾지 않으면 그 집의 것을 훔쳐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냐? 영적인 힘을 주시죠. 히브리서 1장 14절인데요. 우리에게 보혜사 천사를 성령 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우리가 그를 섬기는 대상이 아니고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시고요. 또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가고요. 또한 거기에 우리 응답을 담아서 우리에게 내린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우리의 배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적반하장식으로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아냐? 라고 했다가 완전 털리는 경우가 있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뭐 고위직이다 뭐 정치인이다 이러면 거기에 따른 배경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 드라마 보진 않았지만 어떤 드라마에도 보니까 그 시장 아들인데 일진인 거예요. 꽤 약한 사람들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아냐 아니시고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배경만 해도 뭐 든든한 백을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는데요. 증인은 뭡니까? 본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떠한 증인을 서느냐? 세계를 정복하는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증인의 역할로 인해서 이 사람이 형을 사느냐 무죄가 되느냐 유죄가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가끔은 요즘은 그렇진 못하지만 뭐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문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현장과 교회 현장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뭐냐?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언약 잡고요. 끝까지 기도해요. 저 유다미를 보면서 해줄 때까지 끝까지 울어요. 칭얼거려요. 안 해주면 될 때까지 울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 하지만 뭐냐, 기도는 저렇게 해야 돼. 응답될 때까지 해야 돼. 애가요 억지로라도 울어버려요. 해줄 때까지. 모든 것이 유다미의 장난감이니까 뭐냐,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언약 잡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단에서도 몇 주째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야 되겠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언약,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모든 모임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청년부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 모여야 할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 안에서 언약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요. 또한 요즘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느냐? 행복을 누릴 만큼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버겁다. 그러면 그 기도는 노동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종교개혁자는 기도는 노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도는요, 노동이 아니고요, 누립니다. 요즘 우리 계속 좀 제 아이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이제 하나를 다니니까 이제 식사 기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달씩마다 더 살이 붙어요.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밥 먹고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면 지금 뭐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영역, 지휘력, 재력, 경제력, 인력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살이 붙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끝에 선생님 먼저 드세요. 친구들아 이 밥 먹고 전도 제자 되자 라고 했었는데 거기 또 살이 더 붙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이 붙으면서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우리 입속에서 뭐냐, 기도하는 부분, 성경 암송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기도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문제 없죠. 우리가 이거 하지 못할 만큼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청년 중직자들이 기도로 행복을 누릴 만큼 힘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겠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 나갈 리더로, 또한 교회 운동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또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 중직자로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의 그 이명계획을 붙잡고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아직까지 못소리인데요, 연애도 못 해봤는데요, 언약 잡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내게 맞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날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진짜요. 그리고요, 저는 조금 보수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 복음의 깊이 뿌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하면 돼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훈련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로 또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정말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에 헌신하며 정말 우리가 참으로 기도응답받는 기도응답의 증인을 세워지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도응답은 참으로 되어지느냐,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며 마음껏 응답받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가정과 가문,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한 청년 중직자로 또한 언약의 가정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만남을 통하여 그 응답의 증인을 세워지는 가운데에 이들을 통하여 렘넌트들이 일어나며 또한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리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마음껏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날마다 응답의 증인을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모든 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